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시던 장면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죠.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화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도 여러분 가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저 끝에 있던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으로 알고 있던 그 장면, 유명한 그림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그림의 내용 그대로인 것이죠. 마지막 이제 곧 오늘 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 몸이, 이제 이 살과 피는 내 몸이다 하면서 이 잔과 이제 떡은 내 몸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것을 미리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신약교회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모형으로 삼아서 교회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 나름대로 교단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오심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 못 박히시면서 찢었던 그 몸과 그 피를 이제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성례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유의물을 보면은 괄호 1, 2, 3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괄호 1번을 보면 이 성례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괄호 두 번째, 이 성례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역 넘기시면은 세 번째, 이 성례전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하는 성찬식이 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성찬에 임해야 그 성찬이 정말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때 되니까 내 순서 왔으니까 떡 먹고 내 순서 왔으니까 잔 마시고 오늘은 떡 맛이 왜 이래, 오늘은 잔이 너무 도수가 높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 이 성례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례전 부제 뭡니까? 누가 가르쳐 주신 예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예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전의 모양으로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그죠?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울타리와 성문과 그 마당 안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 또 떡상과 금등대, 언약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베푸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구약 속에서 이미 이제 희미하게나마 언급하셨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성례는 뭐냐?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전이에요. 자, 성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일깨워주는 표시다라고 했어요. 여기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전이다, 표시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더 가까이 가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 단어이지만 이 성례는 예전이고 이 성례는 표시다. 이렇게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할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무엇이니? 몸이니라. 떡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을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그 피,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하고 있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주님의 몸, 잔은 피, 내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2번, 3번 나를 위해서 1000번 죽으실 일이 없어요. 딱 그때 한 번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그때 딱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은 다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한 번 죽으시며 살과 피를 주셔야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혼인잔치는 어느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이제 그때 자 이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또 그때 그 혼인잔치 속에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자, 어거스틴 뭐라고 했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떡과 잔을 보면서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성례란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건 성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먹으면서 입으로 맛을 느끼고 마시면서 또 맛을 느끼고. 자, 성례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구원의 언약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찌셨으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피를 기념하여 잔을 마시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구원하시다니,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구원의 언약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세례의식은 무엇을 언약하신 말씀? 죄의 용서와 중생을 언급하신 말씀을 세례의식은 우리가 성만찬할 때 못합니까? 세례를 또한 하잖아요. 세례를 하고 성만찬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이 성만찬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하죠? 세례식을 하고 성만찬한 순간에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서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세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는 순서는 뭐부터 하냐면 세례부터 하고 성찬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은 사람이 그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세례의식은 뭐예요? 죄의 용서와 중생을 언약한 말씀. 근데 성만찬은 뭐예요? 성만찬 의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영원하신 그의 효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미개인들도 무엇의 의식을 통하여? 성례전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깨닫고 성례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많다고 본다. 여러분, 저 아마존에 평생 옷 한 번 안 걸치고 그냥 나뭇잎으로 그냥 이런 데만 가리고 살던 미개인들. 여러분,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글을 읽는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만나겠지만 그들에겐 그런 통로가 없잖아요. 그런 통로가 없는 그들도 뭘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요? 이 떡과 잔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떡과 잔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죠. 이제 성경은 글로, 기호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되지만 떡과 잔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미개인들도 성례전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약을 깨달아요. 아, 저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이야? 저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흘리신 피야? 하고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누구들도요. 미개인들도. 여기 미개인들이라고 했지만은 좀 표현성이 그러네요. 자, 미개인들도 그렇게 깨닫고 성례전을 중심으로 예배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마 전에 선교사로 날 가면 그들에게 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성만찬일 거예요. 성만찬하면서 모아놓고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찢으신 살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하고 하면은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성례를 기독교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전통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예수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이 성례전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중세시대에 암흑기가 있었어도 성례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례는 기독교의 역사와 그 때를 같이 하고 왔어요. 그 맥을 같이 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달리 복음주의적 교회에서의 성례는 그런데 뭐냐? 카톨릭은 이제 7가지 칠성례를 주장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신부님에 가서 고해하잖아요, 고해. 이제 그것도 성례라고, 여러 가지 7가지가 있는데, 제가 7가지를 지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딱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인정해요. 자, 그래서 신부님에 가서 고백하면 누구께 고백한 게 돼요? 예수님께 고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복음주의는 딱 2가지, 세례와 성찬을 많은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세례는 뭐죠?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칭의를,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표현들이 조금 난해하고 어렵네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칭의,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구속. 칭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면서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제 정식 직산교회 성도가 됐으면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세례는 칭의를 의미하고, 성찬은 뭡니까? 성찬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돼요. 내가 어딜 가나 이제는 지금 먹고 마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죠. 바로 성찬은 그것까지, 구원받은 삶의 모습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이렇게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어느 곳에 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성찬을 받죠. 세례가, 그런데 뭐예요? 세례가 이례적인 예식이라면 성찬은 반복적인 예식이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세례는 그리스도의 칭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세례는 이례적. 평생 세례 여러분 한 번 받으면 돼요. 나 옛날에 10년 전에 받았는데 깨름칙해가지고 나 더 확실할 때 지금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세례 받았을 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랬지.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한 번 또 받고 20년에 한 번 또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딱 한 번 받고 마는 거예요. 우리 편부장 권사님 보니까
저 밖에 편무당 목사님 성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편무당 목사님 성경이 저 앞에 1층 출입문 앞에 있어요. 편무당이라고 이렇게 권사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성경 잃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낡은 성경인데 제가 누군가가 그렇게 찾다 보니까 세례일이 1970 몇 년도라고? 1972년도라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70년대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 몇 년도죠? 그래요? 그럼 제가 다른 분 성경을 봤나 봐요. 예? 78년도. 하여튼 그래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내가, 좀 뭐하네. 내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편무당 목사님 세례일을 기록한 성경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셨구나. 신앙의 연륜이 상당히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이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례는 이례적인 예식이에요. 딱 한 번 받으면 돼요. 성찬은 반복적 예식이죠. 우리가 봄, 가을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 때 성탄절 전에 하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성찬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계속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시작은 세례, 확인은 성찬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다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 성례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데요.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죄 용서 및 거듭남의 은혜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그 영원하신 효력을 이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례전의 의미예요. 세례는 거듭남의 의미, 성찬은 그 대속과 거듭남의 영원한 효력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 올 봄에 성찬하면서 또 힘이 와줄 때 싶으면 또 가을에 한번 성찬하면서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이렇게 세례할 때 이미 그 확인한 바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세례, 즉 보니까 바프티스마라는 용어는 원래 고대 세계 염색 공장에서 쓰던 말이었다고 그러네요. 염색 공장 아십니까? 염색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입고 있는 옷이 원래 색깔이 아니거든요. 우리 빨간 색깔 좋아하시는 차선내 권사님 그 원래 빨간색이 아니실 수 있어요. 자연색, 푸른색이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세례는 염색 공장에서 쓰던 말이라는 거예요. 옷감에 연료를 착색하는 것을 여기 바프티스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옷감과 연료의 연합이 염색이며 성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적으로 누구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게 바프티스마 세례. 염색하면 이전의 색깔이 없어지고 새 색깔이 되잖아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이전에 어두운 색깔은 없어지고 흰눈보다 더 밝은 이제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염색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가 이 바프티스마라는 단어가 염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세례식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난 후 애찬이라는 명칭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애찬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애찬식이라고 하고요. 주로 우리가 청년 때 여름 수련회 가면 그때 성찬식을 한다 하지 않고 애찬식을 한다는 이름으로 많이 바꿔서 부르기도 했거든요. 애찬식. 애찬이라는 명칭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 그리고 교회가 점차 자리가 잡혀감에 따라 정식으로 성찬 예식으로 지켜오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치르신 대속의 은혜에 의해 뿌리를 내리고 있죠. 대속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따라서 성만찬은 주님께서 예배할 때까지 행하여야 할 교회의 본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세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한 번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주어지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또 확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성례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성례절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뭐죠? 세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희생사역, 성찬을 보여줘요. 그죠? 자, 성례절은 구원사역과 희생사역, 구원사역을 기념하러 세례를 받고 희생사역을 기념하러 성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세례는 죄의 용서에 대한 언약의 상징이며 믿고 세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세례는 그래요. 그런데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 은총의 상징이다. 인생의 죄값을 대신할 만한 거룩 무흠한 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만이 대속의 제물로 상징한다. 예, 흠없고 깨끗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맞으면서 그것을 내가 모심으로 내 안에 그 주님 모심으로 더럽기가 한량없던 내 몸과 내 영이 그 떡 한 과 하나 되면서 흠없고 저물 그 떡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와 하나 되면서 나는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성결함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자, 인생의 집값을 대신할 만한 거룩한 무함한 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몸뿐이 없어요. 자, 세례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표시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죠. 세례는 죄 용서에 대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표시, 죄 용서에 대한 언약의 상징을 믿고 세례에 참여한 일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 은총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표시이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상징이며 떡은 인생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거룩하신 몸을 상징하죠. 포도주는요, 속죄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죠. 우리가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죄값을 대신할 만한 거룩한 무함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만이 대속제물에 합당합니다. 성찬을 다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례제는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식은 우리는 다 편리를 위해서 떡을 다 쪼각쪼각 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한 떡을 가지고 거기서 띄어서 먹는 게 원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을 원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받지만은 원래는 한 떡에서 떼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 된 주님 안에서 이 같은 떡을, 같은 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요? 누구 몸을 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다. 이게 연합임을 이제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지체이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 성찬을 나누며 연합과 일치를 재확인합니다. 직산교회 성도들은 한 떡을 먹고 마신 사람, 한 포도주에서 나온 잔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에서 다시 흩어져서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다.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 보면 헨리 워드 비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이걸 읽고 마치죠. 하나님께 약혼한 사람들이 성찬 속에서 하나님과 공개적으로 연합할 때 종들이 공중에서 서로 아름답게 화답하는 것처럼 마음들이 화답하고 기쁨들이 화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나 혼자 각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속에 이 환희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한 몸이 다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몸과 피에 화답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마다 때가 되면 세리를 하고 때가 되면 성찬을 하고 있는데 이 세리와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 내용이 오늘 문 나가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참여하는 성찬 세례가 아니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성찬식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다시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례, 성찬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상징을 상징하고 교회 연합을 상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례와 성찬 속에 있는 이 깊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귀한 예식을 우리가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몸을 대하듯이 주께서 흘리신 그 피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성례절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귀한 성례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자랑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